해볼까요?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진실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컵 기간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죠? 월드컵 이번에 체코를 우리가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러다가 혹시 잘하다가 이제 주일날 혹시 11시에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 참 주일날 아마 하게 된다면 준결승전 이럴 때 할 텐데, 그 준결승전까지 가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주일날 11시에 걸리면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 예배를 폐회하고 여기다가 스크린에 띄워서 다 같이 응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주 쓸데없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찾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냐? 진리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기쁨이 샘솟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눈을 밝게 만들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세상에 나가서 뭐하게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고, 그래서 진리를 깊이 찾아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찾는 가운데 눈이 확 열려서 세상과 막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 하면서 막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래? 어이구, 나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셔야 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사람들을 떠나서 바다로 가시고 바다로 철수하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에게 제발 나를 좀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숨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처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유명해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름을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좋은 건데, 왜 예수님은
인기를 끄는 것을 싫어하시고 조용히 바다로 조용히 산으로 물려가셨는가 하는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피하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기를 끌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몰아내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상관이 없고 그저 오직 병만 고치고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몰려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리다, 수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고 8절에도 남쪽과 중부 여러 지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해갔기 때문인데 그 이적은 각색 병자와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저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뭐가 없고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문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캐나다 학자는 소비형 교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소비형 교인은 자기의 예수님의 원함보다는 자신의 요구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그저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것은 세상의 하나의 흐름이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쿠데타를 일으켜도 정권만 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악마 봐도 손을 잡겠다. 돈만 많아지면 지은 죄가 용서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좋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그 학생들 중에 꿈이 조직폭력배가 되는 게 꿈이라는 학생들이 꽤 있대요. 왜냐하면 조폭하면 고급 외제 승용차 타고 폼 잡고 이렇게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게 될 백성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철수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습니다. 덩달아 제자들도 우쭐해졌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대접받고 인정받고 인기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즐기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헛된 꿈을 꾸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바다로 그리고 산으로 철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시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하기 위해서 작은 배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갈릴리로 피신하셨으나 무리들이 따라오자 다시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수했다는 뜻입니다. 철수했다. 다시 말해서 가버나움에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갈릴리 바다로, 산으로, 어디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철수하셨다. 그래서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말고 또다시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데테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자와 같은 뜻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되게 이해력이 좀 부족했어요. 이해력이. 마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요, 겸손할 줄 몰랐어요. 알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납고요, 자존심이 강하고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날마다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싸웠어요. 세 번째로 이 사람들 어땠어요? 믿음이 참 부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면 믿음이 좀 좋아야 되는데 믿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물이 배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느긋하게 배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라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참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기도도 안 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시간만 되면 제자들에게 뭐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빠져 잤어요. 기도하라도 기도 안 해요. 하여간 모든 면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저를 많이 닮았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진실한 신자,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산에 올랐다고만 기록되었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하시고 이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론,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을 잡히던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요, 성질이 불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레가 뭐예요? 우레가 번개잖아요. 번개의 아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격이 뭐와 같았어요? 휘발유. 그냥 못 찾는 게 딱 누가 맞대 하고 딱 그냥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쁘면 한바탕 붙겠다 이런 어떤 휘발유의 성격. 조금도 못 참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겠어요.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 도마는요, 뭐가 많아요? 의심이 많아. 세리,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 출신이에요.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낙심했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투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세상을 구원할 만한 진실한 제자가 될 만한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누구를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나 저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뭐예요? 제자, 진실한 신자, 진실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 3가지를 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따라해서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첫째로 뭐라고요? 함께 있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있었다, 동행했다라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산책했다, 데이트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같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한 뭐가 됐다? 식구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 돼야 돼요. 중요한 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서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를 가리켜 성경은 가족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데리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잠자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신자는, 정말로 좋은 성도는요, 한 식구가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신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10만 명이 가족이 됩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뭐가 비슷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뭐하고 비슷해? 무리들, 예수님께서 피했던 사람들하고 비슷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종로에 가면 종로 우체국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광장 비슷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학교만 끝나면요 이유도 없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종로 그 우체국 앞을 뭐라 했냐면 우다방이에요. 우다방 우 서 있다 그래서 우다방이야. 그냥 우 서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 서 있어요. 뭐 거기 가면 뭐 혹시 뭐 좋은 일 있을래나? 우 서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우 몰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신자가 되기 원하는데 그 신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한 가족이 되는 것부터.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서로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이 가족이 돼야 돼요. 가족.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하다라는 말은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성도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 순종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점심 드시고 이후에도 지난주처럼 정말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이걸 많이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린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대로 두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귀신 들리는 아이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예수님이 내쫓는 것을 흉내만 냈어요. 예수님 내쫓을 때 말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실갱이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못 쫓아냅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갔어요. 제자들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한 거예요.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들끼리만 있는데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죠? 우리 예수님처럼 한 것처럼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니. 근데 너희들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능력이 없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시골 그 깡촌에 뭐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그냥 열이 나고 엎어지고 뭐 다 죽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 있어요. 권사님. 이 권사님 불러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면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약국도 없고,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뭐 많은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어땠습니까? 병자가 있으면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요. 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염려할 거 없어.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뭘로 이겨냈어요? 기도로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기도가 만사를 해결합니까? 글쎄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옆집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이 사람은 집사입니다. 집사.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기쁨을 선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 목, 금 3일 동안 제1차 우리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점점 텔레비전이나 사람들이나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실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요, 능력의 성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에 기쁨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이와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의 종들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모든 성도가 진실로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